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복음이 있죠. 이사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잃어버린 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파괴된 자가 되면, 나 자신이 이렇게 멸망당한 자가 되면 내 속에 비어있는 그만큼 예수님이 와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도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구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배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죽은 배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라, 미리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 어둠이었던 그 처녀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속에 말씀이 육체로 잉태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그가 이제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 누가복음 2장에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다. 너희는 강부에 쌓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베들레헴, 이것도 표적입니다. 구유에 나셨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찾아오고 갔다 하는 거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껍질로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라고 하고서 가는 사람들은 껍질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읽으면 다 아는데.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을 알아야죠. 그 속의 내용은 이제 구유에 태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이유가 있고요, 목자가 찾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먹잇감 되시려고,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먹고, 생명 대신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면 어린 양이 신랑이라고 그래요. 왜 어린 양이 신랑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성전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죠. 이것도 표적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하와가 나와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요. 그게 선악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을 하와나 아담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그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그 신부 안에 계신 성령 어린 양 예수님 성전이다 그러죠. 그분을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부가 신랑 안에 있는 거다가 신부가 나와서 범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제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서 이제 그 신부 안에, 신부라는 교회,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왜 성전이 안 보이는 거냐면 어린 양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신랑인데 그분이 왕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안 보여. 근데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라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게 신부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도 어떤 성전?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진짜 성막 성전 이런 게 보이는 성막 성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와가지고 성막 성전이 다 파괴돼서 죽어야 된다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다시 세우는 성전은 어떤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성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회개하는 날에는, 구원받는 날에는, 너희가 새롭게 된 날에는, 거듭난 날에는, 성령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구유에 낳도록 하셨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인이에요. 이건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과 하와라는 표적을 놓고 신랑과 신부를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구유에 낳게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여관에 방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은 그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영은 원래 그 본질 자체예요. 영은 영, 말씀, 예수님, 요거는 본질 자체잖아요.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고요. 성경책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진리로 빼내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 요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리로 빼내서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렇게 알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그걸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처음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참되신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찾아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 우리들을 다 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목자가 오셔야 되거든요. 양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그렇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짐승들은 어떤 목자가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짐승들이 막 살아갈 수 있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대요. 목자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게 양이랍니다. 양의 특징.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목자, 그 주변의 목자들을 증인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되신 목자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라헬이 죽은 곳이다. 그런데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아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요,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라헬이 죽게 돼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었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책은 그렇게 이제 그 앞뒤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맞춰놓고서 요거를 딱 왁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앞뒤가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성경책. 누가 책을 쓸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이 성경책을 쓸 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맞춰 놓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이 다 필요 없다, 신약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신약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틀, 성경의 틀이라고 그런다,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돼야 된다 해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다, 라헬이 죽은 장소에 예수가 태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요, 구유에 누워있다, 우리에게 음식 되시려고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우리가 섭취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생활은 뭐냐? 예수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잖아요. 내일 안 먹을 거예요? 내일 또 뭔가 먹죠. 예,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어제 우리가 섭취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섭취하고 내일도 예수님으로 살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파헤쳐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할 일은 항상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고, 이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 하늘나라 올라갈 때 천국은 알죠. 우리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 성도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삶,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베들레헴은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그런데 동시에 부활의 장소이면서 기쁨의 장소가 된다. 그게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내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이면 내 속에 있는 어디에 있어? 베들레헴의 구유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들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빼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들 있잖아요. 음란함, 거짓, 욕심, 막 화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만 이런 거 다 속에서 빼내야 돼. 근데 어떻게 빼내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청소해야 돼요. 물이 들어와서 물 청소 다 해야 돼. 불이 들어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육체가 비어지면 그 비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복음이 진리인데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자기 죽으러 갑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도 안 하고 가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죽고 가난한 거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 부자가 죽고 가난한 거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어디에 들어갔죠? 어디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그 가족 묘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빈 무덤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빈 무덤, 그래서 빈 무덤에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 아리마대 부자의 그 무덤은 아리마대 부자의 마음인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 부자는 죽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죽고 주님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를 싹 다 비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빈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네, 가난한 거지 만드는 거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자기 속이 채워지면 안 되니까. 다 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로 죽고 거지로 천국 가는 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러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 죽음의 장소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동시에 바로 거기가 바로 부활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 자, 다 잃어버렸으니, 다 파괴가 됐으니, 다 죽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뭘 찾으러 다니겠어요? 자기가 다 잃어버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파괴되고 슬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 주님은 그런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고아의 편, 하나님은요 고아의 편이고 과부의 편이고 나그네의 편이다. 예, 아버지 없고 남편 없고 집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편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기만 하면 돼. 나를 잃어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뭐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귀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귀하게 되시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귀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셔요. 하나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힘이 없고 그렇게 뭐 무능력한 그런 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경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뚫고 들어와, 그 빛이 뚫고 들어와서 그 어둠을 파괴시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이 정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늘에서 또 땅에서 이게 평화롭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네가 가만히 있다가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부유하고 더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시험 들고 그랬다겠죠. 시편 73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게 왜 이런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면, 구원받는 날에, 회개하는 날에,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는 날에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사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같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성 안에 성전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었다. 자, 이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서로 하나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못 느꼈으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아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한 사람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딱 한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됐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라.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밖이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 알지, 영적으로 알지, 이거를 보아서는 모른다. 인간은 다 1차원, 2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이게 밖은 바뀌고 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에가 밖이고 밖에가 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문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가 밖이고 밖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나이다. 그럼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 딱 한 사람만 이해해요. 딴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제가 이해하는 그 영을 이해하는 거 딱 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요, 말씀의 나라예요. 제가 말씀의 나라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해 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저는 같이 보여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게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는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자,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안 보인다. 근데 서로 하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는 말씀의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인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설명하는데 성경을 좀 아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좀 더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 나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서. 그러니까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피를 흘렸다는 거지. 그래서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인간의 그 피 흘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정결 예식입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어린 양하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바꿔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를. 그러면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둘기를 드렸다. 근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으면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예. 아이를 낳은 그 유출, 그러니까 피가 흘렸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 그래서 피 흘린 죄인, 마리아.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죠. 그 어린 양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꼭 피가 흘린 자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시므온. 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한없이 참 기다릴 때가 많죠. 여러분, 이 사람은 더 많이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더 많이 기다렸다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다리다가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 찬양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봤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시몬 누가 봤어요? 그러면 시몬이 봤어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할 자가 내려오실 건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이 아주 찢어진 사람, 아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었다.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도,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렸다. 우리를 위로할, 나를 위로할,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시는 거죠. 땅에는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되어 평화, 안전, 완전함, 온전하게 된 그런 안식을 주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하려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 드리러 이제 간 거잖아요. 어차피 비둘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어린 양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어린 양 드리는 것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 드리는 건데, 가난하니까 비둘기 가져갔단 말이에요. 비둘기 가져가서 드렸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겠습니다.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뭐가 빛이겠어요, 여러분? 뭐가 빛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빛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빛인가요? 계시록의 2장 3절 보니까 7교회 7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7 등잔대가 뭐예요?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완전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빛인 거죠. 그러면 그것만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빛을 받은 그 빛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주님 오시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 어둠 가운데 임하는 빛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이셨군요. 이 어둠에 찾아오신 그 주님. 시므온이 또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지만 너희의 혼도 찔러서 꿰뚫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빛인데 어둠에 왔으니까 어둠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어둠을 찢기 위해서 오셨다. 자,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려고, 마음의 생각들도 다 알게 하려고 그 혼을 찌르듯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또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모르면 주님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 혼을 찔러 쪼개는, 나를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파괴시키러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찢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들이 전달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둠인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나의 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인 여선지자 안나 과부가 있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영광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 하나?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이 막 사무치도록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기로 결심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게 두껍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신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이게 부족한 2%가 있더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내가 배우는 건 많이 배웠는데 이상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막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요, 뭐 다른 것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진짜 성경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개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는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있는가? 정말 간절한가? 아니면 이 땅에서나 그냥 자기 잘 살게, 그냥 자기 잘 살게 편하게 좀 살게 해주는 거, 그거나 바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보고 싶은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정말 속에 정말 간절한가? 저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이라는데 말씀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는 거죠.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다린다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또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입니다. 기다린다. 사랑하면요, 설렘으로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남녀가 사귀기만 해봐요. 그러면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선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설렌단 말이에요. 막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또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설렘입니다. 그 기다림. 여러분,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그런 설렘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기다림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비전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던 사람은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증가, 은혜로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가가 교회의 증가입니다. 인원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양적, 영적, 질적인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된다. 강하게 자라나야 된다. 뭐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증가할수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가하도록 교회가 그 일을 맡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증가시켜,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라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옛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게 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가, 아기가 자라나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게 되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가요? 잃어버린 사람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죽지도 않은 사람을, 잃어버리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부활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다. 죽은 자가 기다리는 부활, 예수님을 기대하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요?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려보세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 그분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 만나려고 막 작전 쓰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레질 않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봤냐면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설렘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됐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봤다고요.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나타나신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이유,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답답한가요? 답답한가요? 별로 안 답답하죠. 예수 잃어버린 것 같다, 별로 안 답답하죠. 교회 안 와도 별로 안 답답하죠. 이런 사람은 설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설레는 게 아니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막 설레인다.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막 설레인다. 교회 막 설레인다. 막 교회를 가고 싶다. 말씀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막 설렙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답답합니까? 세상에 막 나가서 미세먼지 많으면 답답하고, 막 그냥 가래 낀 것 같으면 답답하고, 막 돈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답답하고,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 만나고 싶어서 답답한 거 있잖아요. 막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막 주님 진짜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주님 설레는 거죠. 그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지. 저는 그래 봐서 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난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희한한데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가 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기다리질 않는 것 같아. 주님을 설레이질 않는 것 같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벌으면 좀 잘 살기만 하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 답답함, 주님을 막 보고 싶은 그 답답함,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주님이 왜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어요? 왜 여러분을 안 만나시려고 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이 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답답해 죽을 지경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린애 잃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애 잃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뭐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어린아이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애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애기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찾을 때까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애기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애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잃어버렸었어요. 예수님을 3일 동안 못 찾았다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겠죠, 이런 사람. 성경에는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들 유괴하잖아요. 사람을 유괴하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하면요, 어린애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 누구 잡아가지고, 막 요즘엔 사람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대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 밤길을 이렇게 조심하시며 다니세요. 이게 옆에 사람 누구랑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요즘엔 잃어버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렇게 납치했다, 유괴했다 그러면요, 찾아서 반드시 그 사람 죽여버리래요. 그렇게. 그게 성경이에요. 바다에서 애들이 자기 자녀가 죽은 부모를 이렇게 보니까 매번 그냥 바다가 먼데도 계속 그 바다를 찾아요. 그 바다가 먼데도 계속 그 바다를 찾아요. 거기 가면은 자기 자식을 볼 것 같은 건가 봐. 그 느낌이. 그 바다에서 죽은 아이의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 그 부모가 그 바다를 그렇게 찾아가요. 애 생일 때도 찾아가요. 자기들 생일 때도 찾아가요. 무슨 명절 있을 때도 찾아가요. 평일날도 좀 쉬는 날, 휴가 내고 휴일날 되면 무조건 찾아가요. 예, 그 바닷가에 자기 자식 있는 곳에, 거기에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가슴 속에 묻은 거죠. 평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게 돼요. 어떤 부모는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어릴 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15년 동안을 그 자식 찾으러 전국을 다녀요. 이 찌라시 같은 거 있죠? 그 팜플렛 가지고 15년 이상을 찾아다니는,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부모들도 봤어요. 참, 그건 그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져요.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자기뿐만인가요? 가족들 인생도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뭐 가슴속에 그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3일 후에 자식을 찾았어요. 자,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기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니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랬겠어요? 속에서 얼마나 속에서 막 이 답답함, 이게 그냥 아이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이런 거지. 진짜 이건 뭐 날벼락 떨어져야죠, 날벼락.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가든지,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부모들도 애가 여러 사람이 이 성전에 왔다 가니까, 그냥 같이 오겠거니 하고서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없어, 애가 없어. 어떡하지? 거꾸로 막 거기서 찾다가 없으니까 또 거꾸로 돌아오면서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3일 지난 거예요, 3일. 그래서 3일 동안 애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신 애긴데? 하나님이 주신 애긴데. 이게 얼마나 속에 막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엄청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부드러운 아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야!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 답답한 얘기. 자기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냐? 응? 이거 입술 꽉 깨물고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냐? 우리가 걱정하며 찾았다. 자기 생각한 거죠. 애기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애기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며 우리가 찾았다는 거지. 지금 걱정하면서. 잃어버려 보면 소중한 걸 압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잃어버리잖아요. 예전에 반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제가 엄청 중요한 금반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니까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갑자기. 금반지라 그랬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는 반지인데, 그게 잃어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한참 말을 못했네요. 예? 잃어버려 보면요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냥 안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세상에 잃어버려 보니까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잃어버려 보면 소중한 걸 압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잃어버려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알아요. 자녀요? 잃어버려 보면 압니다. 소중한 걸 알아요. 남편요? 아내요? 여러분 잃어버려 보면 소중한 걸 압니다. 여러분 부모요? 잃어버려 보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할 걸, 그건 껄이지. 껄껄껄 하는 거지. 그건 껄껄껄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함을 알았어야지. 그 아들의 소중함, 잃어버려 보니까 아들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 사람들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님의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어떠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지금 부모님 답답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찾아요 나를? 이런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지금 속 다 죽는 지금 지경인데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찾는데요, 나를? 나 아버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찾아요? 가만 내비두지. 이런 거거든요. 부모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네. 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봅시다. 인간적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면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처럼 잘하면 좋겠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것, 살아있을 때, 예? 얼마나 소중한,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소중한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서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그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은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상태를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 입장,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답답하니까 내가 왜 답답하도록 너는 어디 갔었느냐? 왜 우리를 떠나서 3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모 지금 답답한 3일 동안 답답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 몰랐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은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서 이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예수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채워서 예수를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답답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답답합니까?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 얘기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왜 그런 얘기 했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당신이 몰랐습니까? 당신은 왜 나를 마음속에서부터 잃어버립니까? 왜 당신은 나를 마음에서부터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효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잃어버리고 답답해 하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왜 몰랐느냐 이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몰랐냐 이거죠. 자,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여전히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신랑 되시면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교훈,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사실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 죽음은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혼자 가야 돼요? 죽음은 항상 혼자 가야 돼요. 누가 맞이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이하러 오셔. 우리의 죽음은 나이 차이가 늙었다고 일찍 가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는데 자기 걸 찾는 분이 계셔. 기다리고 있어. 자,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서 없이 간단 말이에요. 갈 때 아무도 같이 못 가. 혼자 가야 돼.
근데 나를 찾는 분이 계셔. 자기 거라고. 그래서 자기 거라고 나를 찾아서 오셔. 자기가 가져간다고. 이제 이 땅에 잠깐 맡겨놨었는데, 자, 너희 부모에게 맡겨놨고, 남편에게 맡겨놨고, 아내에게 맡겨놨고, 자녀에게 맡겨놨잖아. 여기 송문교회에 맡겨놨잖아. 맡겨놨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찾는 시간이 왔다. 그게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그 죽음의 날, 우리 이 땅에서는 죽지만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러 와. 자기 거라고.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런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들이야? 내가 네 아들인 거야? 착각을 해도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거를 몰랐습니까? 야,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아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찾으러 오셔요.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내 거야. 그러면 총 가는 거고요. 야, 네 거야? 그럼 너 가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찾으러 오셔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자기 소유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두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요. 아, 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왜 그때 깨달아야 되나요? 그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걸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몰랐습니까? 지금 모르고 삽니까? 왜 몰라야 합니까? 그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당신이 왜 몰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늦은 겁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연락 좀 하시고 사십시오. 자녀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 말투로 말하냐 이 말이야. 왜 딱딱하게 말하냐 이 말이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 한 번이라도 더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네 거야? 내가 하나님 거야. 그럼 부모가 하도 이렇게 그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남편에게 그러세요. 아내에게 그러세요. 내가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에게 소중하게 대하세요. 나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거든요. 함부로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딱딱하게 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아직도 몰랐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직도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잘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당신은 아직도 몰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됐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뭐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회복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